에스겔 2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을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며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저사목과 바알부온과 기라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는 예언서에 속합니다. 여러분, 예언서에도 대예언서가 있고 소예언서가 있는데 그건 예언자가 크다 작다의 의미가 아니라 그 예언자가 남긴 그 기록의 분량 자체가 많다 적다로 갈라지게 되는데 에스겔서는 분량이 48장까지 있기 때문에 대예언서에 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언자가 활동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의 내용이 아주 많다. 그럼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하나님과 아주 멀어진 시대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태어날 때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나라가 쇠약해져서 결국 바벨론에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에스겔은 두 번째로 포로로 끌려갈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예언자로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런 장소는 유대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예언자 노릇을 한 거죠. 여러분, 유다가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육체적으로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서 마음으로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서 이방 땅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두 가지 질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냐?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시느냐? 이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 성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전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말로 대답하지 않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땅, 그 그발 강가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지금은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고대 세계의 전쟁은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하지만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대상이 되는 신들의 전쟁으로 여긴 거예요. 유대가 바벨론에 멸망을 했으니까 누가 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신 마르독에게 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노예 살다가 거기서 죽을 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나 여호와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그러니까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느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대답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이 열방은 멀리 있는 나라들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들이에요. 여러분, 열방을 심판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핍박하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거죠. 또 하나는 열방을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암몬과 모압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암몬 족속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심판하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 땅이 그들에게서 짓밟히게 될 때, 이 암몬 족속이 보여준 반응이 뭐냐? 아하, 좋다,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멸망을 당할 때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아주 고소해했고, 그리고 통쾌했고 조롱했다는 거죠. 여러분, 6절에 보면 어느 정도 좋아했냐면 뭐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마음을 다해서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싫어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유대를 중심으로 보면 요단 건너편, 그러니까 요단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모압과 암몬은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아주 가까운 사이지만 원수 노릇을 한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멸망하면 바벨론 세력이 유다까지 내려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렇게 국경선을 맞이하고 있는 암몬도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좋아한 것이냐? 그동안 뭐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시기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망하니까 뭐가 증명이 된 겁니까? 우리가 더 의롭다, 우리가 더 반듯하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다는 이제 멸망했으니까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뭘 보지 못한 것입니까? 자신들의 교만함, 어리석음, 잔인함을 보지 못한 거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어려운 말씀 같지가 않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상태가 좋을 때가 있고 내 상태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누군가 기뻐한다. 그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우는 자들을 위로하고 함께하는 것, 그게 더 쉬울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신앙뿐만이 아니라 이 공감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결국 우리가 마음 씀씀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을 매 상황마다 드러내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기뻐한다면 내 상태가 좀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왜 기뻐하는지를 알고 진심을 다해서 축하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 큰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넉넉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징계하시지만 그들을 보고 조롱하고 이용하는 자들의 죄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게다가 암몬의 수도 라빠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약대의 우리가 되고 양떼가 머무는 곳이 되고 암몬은 여러 민족들 가운데 그 명맥이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도 보면 노략을 당하죠. 만민 중에 끊어져 여러 나라 가운데 패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이스라엘을 조롱했으니까 비웃었으니까 혼 좀 나봐라.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5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잠언 2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실 것이다. 좋게 보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암몬은 기뻐할 것이 아니었잖아요. 자신들도 유다처럼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두려워해야 될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8절부터는 이제 모압과 세일의 죄가 나오는데 이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암몬 지역에 속한 곳입니다. 이들의 죄는 뭐냐? 유다에 대해서 다른 이방 나라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말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들은 국경을 대하고 있는 형제 나라들인데 유다가 멸망할 때 보인 반응은 뭐예요? 다른 이방 나라와 같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잘난 척하더니 결국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니까 다른 나라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비아냥거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모압의 한편을 여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암몬이 있으면 그 밑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모압이 다른 나라와 국경을 이루거나 요새를 이루고 있는 곳을 무너뜨려서 다른 나라가 침략해서 노략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신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면 암몬과 함께 동방 사람들에게 넘기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9절에 나오는 그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을 심판하는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 암몬을 심판한 이유와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잖아요.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사랑하심으로 고치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보고 주변에서 기뻐하거나 비아냥거린다. 그런 세력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징계도 하시지만 그 징계는 멸망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고치시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나랑 관계가 안 좋다고 함부로 말하거나 기뻐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면서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져 있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낙심한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며 모든 사람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고난과 어려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위로하고 함께 아파하는 공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청년회 때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신앙 안에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초복을 지나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었는데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수술과 치료와
재발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굳게 세워주시고 노년의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지난날과 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새 마음과 새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하루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